SLP, Soul Love People. 종에 갔을 때 봤죠. 34년 그분은 여자 목사로서 남편이 아파서 섬기는 일을 해서 우간다 대사도죠 국회의원들 2시 가상민으로 하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분이 와서 회장을 하죠. 중요한 건 섬기면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섬기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될까? 그분의 섬김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맨날 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파 죽어가니까 살리려다 뒤에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돼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랬죠. 참 싼 물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고강시장 가서 싼 물건 사. 우리 앞에서 가열까지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교회 교인들이 자주 찾아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에게 참 귀찮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은 반대로 가장 작은 것, 흠집이 있어서 팔기 곤란한 것, 그것만 골라서 갔습니다. 값은 똑같이 내요. 다른 손님은 와서 크고 좋은 과일을 골라서 사는데 안 좋은 과일만 사가는 그분이 고맙기도 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저 교회 교인이에요?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빙그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게 되었답니다. 똑같은 교회 성도들이지만 섬길 줄 모르고 이익을 추구해가고 자기만 좋은 걸 찾고 자기만 가장 귀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떤 대접을 받든 어떤 모양을 받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귀신들로 가난하고 귀신들로 병들고 귀신들로 소외된 사람에게 너는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체면이 있든 말든 명예가 있든 말든 너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저 누구한테 강내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면 승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체면 지키느라 실수하고 잘못한 것 아니면 절대 구원 못 시키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닙니까? 섬김이란 자원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그 SLP가 가지고 추사를 하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그 SLP가 저 아프리카, 동남아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같은데 계속 지원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우리도 필리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 1,000만 원 돈 되는 공산이 약품을 갖다 주고 은혜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성김에 대해서 그분은 다 잘했다 그러나 잘했다 칭찬을 가져가는 사람은 바탕하자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얻어가지고 제약에서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일, 옷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일, 오늘 거기서 만났던 그 말레이시아의 지은춘 선교사님도 그 교회에 가면 교회 자체 안에 옷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독지가들이 참 많아요. 옷이 남아서 안 팔리면 모아다 줍니다. 약품이 팔리는 기간이 되면 모아다 줍니다. 그들 가난하고 그런데 보내는 거죠. 성김. 내가 여러분한테 성기대 나는 또 가져와서 여러분이 안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시골 교회든 이런 교회든 와서 가져가라고 줍니다. 뭘 숨겨야 되나? 제일 중요한 건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 이스라엘은 해마다 곡식을 얻을 때가 되면 불안에 떨게 됩니다. 2023년이 되면서 불안에 뜻입니까? 가정의 가난에서 불안에 뜻입니까? 병들어서 불안에 뜻입니까? 소외돼서 불안에 뜻입니까? 그 까닭은 피땀 흘려서 갖고 놓은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곡식을 탈취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사사 시대부터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곡식 돌때가 되면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옆에 붙여가고 2023년에 우리는 새벽 기도에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맨날 믿던 식으로 믿지 마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밤에 기도하십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다윗 왕때의 곡식을 탈취로 블레셋 사람이 때가 들어가인 골짜기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를 막으로 나온 이스라엘 군사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군사들의 사기를 두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비난시켜요. 아이고, 뭐 새벽 기도 간다고 달라질 것 같아. 마귀가 붙은 이웃집 아줌마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렇게 기도 간다고 해결될 것 같아? 남편이 마귀가 돼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잘해야지. 와서 그냥 하던 식으로 마귀가 자자면 자고, 놀자면 놀고, 눈 감자면 눕고, 과일을 사러 가도 영혼구원 하려고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사러 가면 영혼구원 못합니다. 꼭 물건을 살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싸면 집에 사도 오늘 교회 나가세요.
도나스를 갖다 지금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는?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게 내가 강대에서 하면 안 돼요. 강대상에서 섬기는 목사가 잘라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팔로 섬기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을 아름답게도 못하고 이쁘게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죠. 오늘 그 SLP 봤죠? 솔로 피플의 그 아이고 그 저기 국민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이제 확 애들 와가지고 춤추는 거 봤죠? 놀랍잖아요. 그들이 엔젤킹이라고 하는 운동하는 애들입니다. 옷을 입고 나와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석경 목사로 그랬어요. 요사이 교회는 이혁철 목사님처럼 성도 중에 오늘 나온 두 분 찬양하고 춤추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앞에 있어봐도 은혜가 안 돼요. 왜? 근데 이왕이면 복지교회 성도 정도 되면 괜찮아요. 부채춤을 추든 율동을 하든 괜찮아. 진짜예요.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복지교회 성도들처럼 이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요. 오늘 그분들은 나이 먹은 데다가 옷을 입으면 내가 보면서 아유 저래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다는 어떻습니까? 양소장님 섬기려고 준비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리고 강대상을 왜 치우느냐고 하면 요사이는 시대가 달라요. 포르투갈은 강대상 원치 않아요. 안에서 강대상 비우고 부채춤을 딱 예배 중에 한번 합니다. 대예배 때도 해요. 그러고 나면 소문이 난대요. 그 교회는 부채춤도 추고 재미가 있어서 즐기기도 하고 섬김도 받고 나올 때 대접도 잘해주고 조악하자.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엔젤킹 그 애들 운동하는 거 같죠? 날라다니는데 국민학교밖에 안 되는 애들 그게 날라다니는 거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애들 그렇게 날라다니는 거 처음 봤어. 그리고 웃으면서 해.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연습도 올려요. 그건 내가 저기 화장실 가다 보니까 구자 옆에서 연습하길래 뭐 하려고 저기 연습을 하는 거 했더니 거기서 공연하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연습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철에 와서도 참 좋은 것도 참 좋은 연습이에요. 열심히 주세요. 열심히 주무시다가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렇게 섬기세요. 예, 너는 어떻게 우리 저기 박종훈이 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귀를 뜨고 눈을 똑바로 뜨고 들어야 되지 않겠냐? 맨날 눈 시집가고 다 알아요. 그리고 너 자면 하늘나라 갔을 때 나는 너 모른다고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가 이를 막으러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대치하고 있었는데 자기 군사들이 사기를 도두고 상대방을 변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 그래서 마귀가 이게 여기도 안 들리죠. 군사님 눈 감으면 피곤이 금방 들려요. 눈 감으세요. 그리고 귀를 꼭 막으세요.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시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니까. 듣지 마세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거든. 그냥 역시 성경 말씀만 들으면 너무 구약이야. 아주 수면제야.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주무세요. 그죠? 그래. 근데 군사들은 창칼을 번뜩이며 화살이며 빗발치듯 날아오는 돌멩이들이 아직 문을 저희들은 싸움터 있어.
지금 마귀가 어떤 돌을 던질지, 어떤 창을 던질지, 어떤 칼을 던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르죠. 오늘 금방 그 이브람 목사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혹시 차 나가면서 주차비 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좀 나갈 때까지 무조건 다 돈을 줬는데 주차비를 내라고. 근데 내가 카드로 결제했는데 얼마나 결제하셨나요? 연락을 줘요. 기독교 회관도 돈 받는데 대단하거든. 자, 돌멩이가 가진 거는 처절한 싸움에 빗발치듯 하는데 오늘 또 여러분은 여기 영적 전쟁이 터져왔어요. 이기면 2023년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다. 내일 당장 가가지고 저 이제 갈 비싼 건 절대로 그저 기억해봐. 우리 사모님 와서 여기 와서 살 때도 그거 다 가격 줄 테니까 주세요. 이렇게 갖고 와요. 문자로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래야 아유 저기 그 집에 나온 종업원들도 저 사모님은 오면 저 성도님은 오면 나는 복지교회 나가야 돼. 그래야 되는데 전또 왜 안 되느냐 하면 내 이득 챙기고 내 똑똑한 거 내 지혜롭고 내 슬기롭고 내 깨많은 거 챙기면 절대 성도 안 나. 출도성도 안 와요. 저 왜 불러준지 아세요? 보는 사람마다 내가 좀 바보 같아요. 어린이 같아.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어린이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어린이가 안 되면 천국 못 가. 우리 한의원에 가도 목사님은 어린이, 우리 사모님들도 그게 제일 불만이야. 좀 체면 좀 줘요. 왜 우리 나이가 지금 그래요? 하지 마요. 저는 안 먹고 그래.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나는 먹고 그래. 근데 여러분도 그죠? 우리 목사님은 체면 좀 재리고 지키고 지키고 안 지키고 체면 안 차리고 귀신 쫓고 막 성질 때 350명씩 때 체면 차리고 이면 차리고 막 물리치고 치고 다 도망가 안 와. 그래서 오늘 자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왕 얘기는 근데 다윗왕이 장수를 이끌고 나서다. 다윗왕을 따르는 장수는 30명인데 두봉을 중심으로 하여 평소에 다윗왕의 신하로 충성을 다하는 세 용사 요셉, 바세바, 엘르아살, 삼마 장군이 있습니다. 다윗왕은 산성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에 진을 치고 있는 건너편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닮아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다윗왕이 자라는 고향입니다. 다윗왕이 어린 시절에 즐겁게 뛰놀던 골목과 양을 치던 푸른 조장과 베들레헴 성문 곁에는 우물이 생각났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우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구역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다윗 마음에 깊으신 뜻을 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해야 할까? 그랬더니 자 내가 어린 시절에 뛰놀며 양떼를 치고 내가 막내 아들로 인정도 못 받던 이세 아들도 서고 살던 내가 그때 그 우물을 먹던 우물물이 생각이 나서 무더운 날씨에 완전 무장을 하고 장거리를 행군해온 다윗왕의 목은 갈증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갈증인가요? 돈이 없어 갈증인가요? 집이 없어 갈증인가요? 먹고 마실 게 없어서 갈증인가요? 뭐가 갈증인가요?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그랬어요. 이 말을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많이 떨어지자마자 세 용사는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즉시 적진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신령 축복 기도 성회를 부흥성회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는 와서 준비하고 2023년에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 메시지를 전해준 것 뿐이에요. 그 메시지 내용을 전부 들으면은 1월달부터 12달, 12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다달마다 여러분에게 전해준 메시지의 핵심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은 충돌하고 베들레헴 생물인데까지 뚫고 들어가서 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숨 걸고도 가지고 올 수 있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일석으로 썼어요. 다윗도 여기 세 용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진짜 목숨 건 용사가 이런 서클이라고. 자, 여기 쳐다보고 나는 누구일까? 이너 서클도 되기 싫고 아무것도 되기 싫고 그냥 어떻게 요행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적신에 있는 우물을 가져오는 열성을 다윗 왕을 감화시키는 데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귀가 득실거리는 귀신 들린 사람, 마귀가 득실거려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에게 너는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생수를 먹일 수 있는, 푸른 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은 세 용사가 피놓은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목숨 걸고 가져온 물이에요. 나는 우리 조성호 목사가 물이 잘 안 보여. 물을 길러오다가 엎드려 잡아가지고 물을 쏟을지도 그래서 목숨 걸고 충성하면 아마 다윗 왕이 제 용사처럼 될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원래 주님 말씀에서 온 건데 원제목은 그냥 섬김이에요. 지금 첫날은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능력,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를 하니도 못 알아듣고 그냥 맨날 드린 예배지만 맨날 드린 예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요압에 부어드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갈증이 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세 용사가 그렇게 충성하는 바람에, 섬기는 바람에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와 같은 물, 피와 같은 생수를 날라다 주는 후아들이 있기. 오늘 재미나는 예시.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군사 독재를 하면서 머리를 숙인 적이 없답니다. 누구한테만 머리를 숙였냐 했더니 최명신 장군한테만 머리를 숙였답니다. 전두환 대통령한테는 따귀를 치고 올려붙일 정도로 혼을 해줬답니다. 대단하신 분이 맞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면서
나는 복지계 34년, 오늘 내가 똑같이 34년, SLP나 우리도 34년인데 35년인데 그는 세계적인 대장부가 됐고 나는 34년을 섬기면서 어떤 모양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누가 목숨을 걸고 원수 마귀들을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물을 얻어 바칠 사람이 있겠는지. 양수건하니 눈 감지 말고 적진에 가서 물을 떠다가 우리 목사님 드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정혜인에서 할 수 있어요? 오늘 두 분 다 따라가봤죠, 그죠? 따라갈 때마다 정혜인 의사님도 필리핀도 가봤죠, 그죠? 저 대단한 것 아니에요. 저 뛰어나지도 않아서. 단 성령님이 쓰시면 사용되는 거고, 성령님이 안 쓰시면 효과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령의 도구일 뿐이고, 나팔일 뿐이고, 현장의 뿐이에요. 십니까?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잘 만나야 돼. 이 녀석 그래도 잘 만나면 이 세 명이 10명씩을 데리고 있는 10명의 용사들이에요. 10명의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30명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고난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여섯 번째, 이 처자와 새벽 기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첫째, 첫 번째 있는 이야기. 향기로 주님을 섬긴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1절로 11절에 갑니다. 자, 12장 1절로 12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네, 받들어 교독을 해요. 저는 오늘도 저는 거기 가서도 전화라는 건 또 전할 수가 없어. 내가 어디를 가보든지 하나님이 필리핀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전화라는 건 왜 내 방법, 내가 누구하고 뭐 인간관계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그런 거는 하나님 그런다니까. 저는 오늘도 지자랑하러 왔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 어디든 자기 자랑하면 안 돼. 자, 갑니다. 교도갈 때 하나님의 계시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메시지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100~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합독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게 중요한 거, 여기가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도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믿음이로라. 가일에 살던 그 똑같은 성도 중에 작은 가일, 모난 가일,
홈집 있는 가해를 싸우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아, 거기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나는 내 가족이나 내 식구는 싱싱한 걸 먹어야 돼. 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믿는 척하면 안 된대. 섬김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향기로 주님을 섬긴 마리아, 6월절 몇세 전에 예수님께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 함께 앉아있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대접할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드렸습니다. 향의 냄새가 온 집에 가져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사람들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돌병적인 성김에 할 말을 잊고 있을 때 가를 물다가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옆에 쳐다보고 나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까? 잘 찾으세요. 내가 정말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며,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며 교회를 사랑한다고 내 걸 말했죠. 이영수 권사님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러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예수 사람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저 못났으니까 저 안 만나도 돼요. 말씀에 육신 되신 예수 만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는 것도 괜찮다고 하냐면, 나를 얼굴을 만나러 온 사람은 자요.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은 예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입니다. 도전. 누가 과연 주님을 섬겨 기쁘시게 할 것인가? 누가 과연 주님을 섬겨 향기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할 것인가? 어때요? 정영희 권사님, 오늘 이분아 목사님 섬기는 거 보니까 괜찮죠? 유자가 대단하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옆에 있던 이사 중에 또 한 분이, 저는 2022년에 결산으로는 결산 목회자 협의회의 회장이 됐어요. 또 2023년에는 저기 섬기는 SLP에 축사를 하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고, 또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약품을 얻어갔으니 오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모시고 오라는데 또 안 모일 수도 없고, 어떻게 오늘 선물 준 게 괜찮던가요? 괜찮죠? 떡도 괜찮고 수건도 괜찮아요. 근데 전에 첫 번에 저렇게 중요할 때는 전부 다 약을 줬어요. 약을 줬는데 오늘 약을 먹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오늘 보면서 그래, 정부에서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도우면 그런 거 못해요. 우리 정영희 의사는 오늘 앉아서 그랬다. 정영희 의사님은 시장도 알아, 국회의원도 만나, 뭐냐, 어이구, 계속 인물 쓸만한 인물인데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한 거. 그분은 그냥 아끼지 않는 거. 몽땅 털어서라도 다 주는 거. 그런데 우리 정영희 의사도 그 정도는 하지. 그런데 그릇이 조금 다른가요? 그릇이 다르다 봅시다. 그래서 자, 누가 과연 주님을 섬기 향기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할 것인가? 오늘 보면서 오늘 그 간증한 것들 보면 온 세계죠. 아프리카, 동남아 뭐 다
다 내버립니다. 오늘 성경수 원사님이 따라가서 좋았었으면 했는데 안 따라가시고. 근데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아무도 그런 걸 잘 못 봐요. 이 다음에 또 정기총회 하면 부르시겠죠. 그런데 자, 과연 누가 주님을 섬겨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그 행함에 기념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또 사진 안 찍으려고 나와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 갑자기 사진 찍었다 옷 벗는다고 옷이 벗고 또 벗겨가지고 다시 입으라고 얘기했잖아. 왜? 나는 솔직히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난 사진 발도 잘 받아요. 잘생겼잖아. 울려줘. 근데 사진 안 찍으려고 도망갔었는데 갑자기 오라고 하는 바람에. 자,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마리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리아처럼 구체적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리아는 주님이 계신 잔치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주님께서 계신 곳가 있지 않으면 주님을 섬겨서 주님이 없으면 섬길 수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계신 곳에 왔잖아. 맞습니까? 인도입사님 주님이 계신 곳에 왔잖아.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냥 갈 수 있어? 항상 난 오늘 또 솔직히 우리 저기 두 소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싸놨길래 그래 오늘 저거는 주라고 있다. 그래서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그냥 2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3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는 바람에 그죠? 근데 뭐 인사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근데 주님께서 있지 않으면 주님은 섬길 수 없습니다. 난 예배 올 때마다 아무나 안 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곁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주님 그래도 한이지 마세요. 열심히 자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찬송 부를 때 주위에 친절한 품에 아래 안기서 안기고 자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모시는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잔치하러 왔어요. 잔치. 근데 여기에 줄 게 없죠, 그죠? 네, 근데 오늘 SLP에 갔을 때 물은 한 명씩 주지만 안건 안 주네. 우리는 뭐 식사리 하거나 노예하거나 이러면 먹을 걸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줘. 물밖에 안 준다. 우리 강대사에도 물밖에 안 주지만, 그죠?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 생명수 하나님의 영양식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말하죠. 그래서 오늘도 천국 잔치를 열고 성도들을 여기 초대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이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맞으면서 이런 자식 반겨 맞았습니다. 영광 주께 돌세 하늘 빛바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스럽 천지를 진동하게 부르세. 찬송곡 509장 1절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는 예배에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행히 철야 예배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모아주셔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부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오늘 말을 잘해서 섬기고 싶은데 섬기는 자세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은혜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 천국잔치 이상한 이런 동네 잔치 자리나 친구들이 모이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동네 잔치 자리 우리 안 빠져. 또 친구들 모이면 절대로 빠지지 않아. 그런데 주님께서 초대하는 천국잔치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따위로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심히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시고 맨 먼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보죠.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고린트로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사람의 눈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자신의 몸을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몸을 깨뜨려 드리는 파격적인 행위가 없이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쁜 마음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자기의 희생가도 돈이 소비되고 하는 일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도 못한다고 포기하는 데 태도는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시밭대 백합화가 다시에 찔려 다 향기가 나옵니다. 과거 일본에 이 달려오는 철도 중에 충돌해 죽은 사람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이수연 씨를 일본 사람들은 영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은 희생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참깨가 그냥 있어서는 고소한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참깨의 기계를 들어가서 깨지고 짓이게야 향기로운 아까 냄새를 냅니다. 그죠? 우리 경영 여사님 뭐지? 이렇게 부시는 거, 그죠? 부시는 걸 부시면서 후춧가루 냄새도 내고 참깨 냄새도 내는데 그걸 부시면서 한번 따라서 해요. 부서져야 하니, 깨어져야 하니, 가루가 되어야 하니. 그래야만 냄새를 낼 수 있는데 절대로 내 몸을 부시기 싫어합니다. 깨어지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죠? 이런 까닭은 희생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참깨가 그냥 있어서는 고소한 맛을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참깨가 기계에 들어가서 깨지고 진리게 제 향기를 막아 냄새를 냅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쳐다보고 내가 은행단지를 위해서, 고강동을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으깨지는 인간이 되자. 아, 이게 맞네. 나는 그래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누구하고 부를 때부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 그건 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대로 안 해. 왜 지진이 나는지 아십니까? 왜 하산이 폭발하는지 알아요?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홍수가 납니까? 왜 미국이 영하의 나라가 돼요? 깨어지지 않으니까, 부서지지 않으니까, 녹아내리지 않으니까.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 성도가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자, 오늘 또 둘째로. 자, 받들어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등으로 주님을 떠고 섬긴 나귀 새끼. 등으로 주님을 떠고 나귀 새끼. 아이고, 오늘 저기 우리 그 동생 손자 손녀를 갖고 안고 앉아가지고 동해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애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할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까? 우리 김민욱 집사님 보니까 아들들 딸아라 데리고 행복한 거 품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 명예 어떤 것도 행복하진 않아요. 내가 정말 내 살을 부시고 깨지고 녹여내리는 그 자녀를 보면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2절부터 22절 쭉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 손에 중요한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 곧 이들의 왕이시여.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찬송하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아주 행복한 미물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미물.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미물이 되자. 나귀 새끼만도 못하면 사람이냐고. 행복한 미물이 되자.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요. 저 타지 마세요. 저는 나귀가 아닙니다. 저 일 시키지 마요. 저 힘들어요. 지쳐요. 시키지 마요. 그죠? 그럴 수 있어. 자, 근데 찬송을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애미만 몰라도 나귀 새끼는 좀 두꺼울 텐데. 이 장면을 묘사하며 아주 행복한 인물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가? 자, 예수님 쳐다보고 철야에 오셔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하지 마. 다음 주에 온지 않을지 모르는 사람 행복하지 않죠. 믿습니까? 행복하려거든 여러분은 예수님이 타는 미물이 됐어요. 나귀 새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정영 권사처럼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더라도 그냥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로 걸어갈 때 졸면서 가요. 우리 저기 어디냐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거기 이제 뭐지?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나는 딱 보니까 몸이 발식하잖아. 사모님 옷을 많이 입어야지 뚱뚱하잖아.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낙타를 끌고 가는 사람이 나만 딱 나귀 새끼를 태우고 우리 사모님은 걸어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한테 타고 오셨는데 그 나귀가 태우고 가는데 약한 사람을 태우면 좋은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으니 그런데 행복하다고 이 말은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그래요. 힘들어도 행복.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해야지. 나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행복합니다. 난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행복해. 난 주의 일을 해가는 게 행복해. 오늘도 봐봐요. 거기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행복해하지. 근데 오면서 소리 지르니까 좀 그렇죠, 그죠? 행복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옆구리를 확 찌르고 막 그들 펴면 나귀가 그래 그것이 한만 있나? 자, 그래서
주님은 등을 업었기 때문에 누가 감히 거룩하신 주님을 등에 업을 수 있겠습니까? 금요 체라마다 누가 행복하게 주님의 업고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타고 가자. 오늘 요 길이다. 오늘 요 생명이다. 오늘 요 진리라니까. 길이여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이 가자 그러잖아. 그런데 체라마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예수사님, 체라마는 행복하지. 네. 오늘 아멘 해가지고 저기 부담스러우니. 할렐루야. 성경수 고사님, 체라마는 행복하지. 아멘 하는 거 안 듣는. 어때? 이승 기사님, 체라마는 행복해질 것 같은지. 오늘 내가 찬양하는데 오늘 저기 루디아가 하는 거 보면서 야 루디아는 전부 다 불러다가 부처춤 가르치고 찬양 가르쳐가지고 루디아에 전부 다 지키면 복주게 공되겠다. 할렐루야. 아, 크게 해 아멘을. 할렐루야. 행복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은 사람에게 업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심과 이기심만으로 사는 사람, 이해관계 계산에 빠른 사람, 말 많은 사람, 높아지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죄와 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업히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업히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욕심과 이기심만으로 사는 사람, 이해관계의 계산에 빠른 사람, 말 많은 사람, 높아지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죄와 악으로 일궈져 있는 사람은 주님을 업히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차라리 말도 하지 못하는 미물인 나귀새끼에 업히시는 것이 주님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평안을 사랑하는 주님이 평안을 상대하는 나에게 업히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쳐다보고 우리 모두 뭐가 되자? 그게 우리 모두 뭐가 되자? 나귀 새끼가 되자. 금요 체라만 되면 뭐가 되자? 나귀 새끼가 되자. 예배 시간만 되면 나귀 새끼가 되자. 할렐루야. 말씀의 임신이 되신 예수를 얻고 가는, 말씀의 임신이 되신 예수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약속 32,560가지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동하기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싶으시면 나귀 새끼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작아지기를 바랍니다. 몸소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작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없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평안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시비를 원망하지 마세요. 시비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새벽에 그랬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복주에 나온 성도 중에 그분 지금도 계신가요? 그분 있는가요? 이번에도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아마 김대중 성기도 하면은 목사님 그분 계세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정의양 목사님 오기만 하면 그분 지금도 교회 나와? 같이 만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성도를 등에 업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님을 등에 업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등에 업는 행복한 나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 철야마다 등에 업고 나오다 보면 오늘 2인원이 아니고 옛날처럼 다시 30명, 50명이 철야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등에 업는 나귀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은행단지를 몽땅 하다 고강동을 몽땅 데려다가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등에 업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주님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 등에 업히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찬양하는 성도의 대회에 함께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이 또한 주님이 섬기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주일날 예배 시간,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 또 목요 신유 예배, 김요 철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 배우니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십니다. 성가대가 돼서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생활 속에서 찬송하며 즐겁게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가 1명, 2명, 3명에다가 저기 중고등부 성가대가 2명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할렐루야. 오늘 나귀가 제대로 된 나귀가 기뻐하시는 나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말하죠. 그래서 성도가 생활 속에서 늘 찬송하며 즐겁게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등에 업고 심령으로 늘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 셋째로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성도입니다. 자, 세 번째가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성도인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더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가 그를 기여주시리라. 오늘 24절 26절에 이 말씀은 자기의 희생으로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여김을 받는 뜻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먼저 땅에 떨어지는 복을 배워야 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복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낮추는 힘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저를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위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섬기는 성도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성도가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얻고 버리는 참고 죽으면 산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테레사 순종 이야기를 제가 가끔 자주 하는데, 이 테레사 소녀가 친근한 사람마다 그의 인격에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테레사 소녀가 많이 나타나길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테레사 소녀가 병든 어린이의 볼을 짜며 치료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녀님,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은 부럽죠? 높은 자리에 호화로운 생활하는 사람도 부럽죠? 테레사 수녀에게 그걸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유명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거리를 굽히고 숨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수는 여가가 없습니다. 밑을 쳐다보는 사람은 부자 쳐다볼 여가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쳐다볼 여가도 없습니다. 감 내고 빚내는 사람 쳐다볼 여가가 없습니다.
현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섬기는 사람의 아름다운 극치를 말하는 교훈이죠. 내일부터 목사님을 못 쳐다보면 훌륭한 사람이고 똑바로 쳐다보고 따지면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어디 계시든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빈들에 계시면서 주님의 성도도 빈들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병든 환자와 함께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병든 환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십자가를 지고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극치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배려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주시려고 위를 쳐다보지 말고 허리를 굽히고 아래에 숨겨서 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더 큰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김이 있는데 만왕의 아버지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 자기가 낮아서 다 기진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의 끝이 되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셨다. 달무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가 넘어질 염려가 없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결단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말하죠. 미국의 성공의 감독이 대기를 꿈꿨던 사무엘 블랭그린이라는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을 하기 위해 대서양을 걸어서 영국으로 보내갔습니다. 그러나 구세군의 부수장군은 그의 지원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허락하면서 그의 섬기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훈련생들의 군화를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낙심하는 그는 속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군화를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장을 건너왔단 말인가?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성도에게 이 성교관 청소를 다 하세요.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제가 그걸 왜 하는 것을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세군의 부수 대장은 말이죠.
그렇게 감독이 되기를 꿈꾸던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청년에게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훈련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군화 따르라. 이거 훈련도 못 받아. 기초가 돼야지. 기초가 청소부터는 기초가 돼야지. 그래도 군대 가면 간물 정도부터 해요. 청소부터 합니다. 군인 정신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군인 정신은 어때요? 전쟁이 나지 죽는다니까. 우리 기준이나 앞으로 군대 가겠지만 그 군대 안 가서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5.1을 튀기지 않잖아. 간물 정도는 튀기잖아요. 그래서 그는 낙심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불안하다 그래 내 꿈을 주다 대생을 건너왔단 말인가? 그것도 대적을 건너왔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무식한 어부들의 관리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요한한테 무릎을 꿇고 야고보한테 무릎을 꿇고 발을 닦고 계십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한 날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도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간에서 앉아 이어주니 그렇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사는 거나 높은 줄을 가진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걸 보면 부러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당신은 이렇게 사는데 만족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말했잖아요. 아까 말했죠. 허리에 굽혀서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 2023년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도록 남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거,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섬김 받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리를 있는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나님 그대로 죽고 많은 열매를 내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제 자기 생명을 유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시라. 예수님 자신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될 때 왜 되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하려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없이 더 큰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캐나다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전세 비행기 한 대가 공중을 날아갔을 때 조종사가 객석에 나타나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추락합니다. 이 기내에는 현재 저를 포함하여 5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명제는 4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먼저 낙하산을 타고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 한선님이 일어나 나는 7개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라고 하면서 구명 하나를 가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뚱뚱하고 잘생긴 사업가가 허둥지둥 구명대 하나를 가지고 탈출해 버렸습니다. 구명대는 하나밖에 없는데 손님은 히피 청년과 50대의 목사가 남았습니다. 목사가 청년에게
구명들을 양보하자. 왜 양보했겠어요? 정년, 아내는 살아서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깊이 좁으니까. 나는 목사라 죽어도 천국 가네. 구명제를 양보를 했습니다. 역시 목사는 다르죠. 목사는 지가 죽어도 남은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왕마자 청년을 구명대가 북이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 탈출한 사업가는 청년의 배낭을 구명대 착하고 메고 내려갔다가 그런 거예요. 구명대가 2개 남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영국 소설가 에드워드 조지 벌런 리튼이 말을 했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생명이 위급할 때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사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성도자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성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나도 이렇게 솔직히 취해질 때도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에도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고? 향기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향기로운 세상을 향기롭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거나 주님을 등으로 업어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섬기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진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하나님 일할처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항상 있으면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